이 오바댜라는 성경, 이 책은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돼 있죠. 그리고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사실은 성경에 꽤 여러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우리가 상고할 이 오바댜에 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저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딴 책이 기록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내일부터 호세아서를 상고하게 되는데, 이제 내일 우리가 서론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구분이 어떠한지, 우리가 전기 예언서 혹은 후기 예언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또 문서 중심의 예언서 이렇게 어떻게 구별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오바댜서는 소선지서에 들어가죠. 우리가 보통 대선지자 혹은 소선지자 이렇게 구분하는 그 기준은 분량입니다. 그 예언의 분량이 많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선지자들 중에, 소선지서들 중에 특별히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책을 가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문서 선교사, 문서 선지자, 문서 예언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대개 활동을 많이 했거나 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기록은 많이 되어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선지서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초기와 후기, 전기와 후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네 번째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의 큰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돔의 멸망은 동시에 유다의 회복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큰 주제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저 한 장으로 된 21절로 된 짧은 그 선지서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이 그렇게 쉽거나 짧은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이 에돔이 악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하고도 형통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스스로 자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재앙이 없다, 아무런 해가 없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합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재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그 죄악을 범하고 있는 에돔을 엄중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이 오바댜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돔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선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 책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이스라엘, 특별히 야곱의 족속으로 지칭되는 이 유다를 위협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소출을 거둘 때가 되면 그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이나 포도를 수확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것이죠. 그 유다 사람들의 어떤 땀방울의 결실, 그 수구의 결실을 죄다 약탈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에돔이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그 첫 내용이 17절에 나타납니다. 17절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넓게는 유다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실행되던 그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적들의 약탈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부패와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에돔의 손에 에돔의 연단의 도구로 이용하셔서 이제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약탈의 장소가 되고 고난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잘 달게 견디고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들, 그 고난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다른 의미로 어떤 분들은 이 부분,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예루살렘, 그 시온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장소로 만드십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으로 이 예루살렘을, 시온산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던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때 야곱의 족속은 다시 그 야곱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다시 받게 되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주셨던 그 모든 땅들,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시 누리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잘 보시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빼앗겼었다 하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업, 그 야곱의 족속들,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지금 원수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다시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멸시하던 이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바로 그때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과 불꽃이 그 지푸라기 위에 불어서 그 에서 족속들을 다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지푸라기 같은 에서 족속들은 불과 불꽃, 이 야곱의 족속들, 요셉의 족속으로 인해서 남은 자가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족속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에돔을 가리키는 것이죠. 야곱의 족속, 요셉의 족속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이것이 유다의 회복과 함께 주어집니다. 유다가 연단을 당할 때 애굽은 흥황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주셨던 모든 기업들, 그 모든 땅들, 모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포로되었던 곳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야곱에게 원래 주셨던 약속의 땅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예언이 그 페르시아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함으로써 이제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BC 2세기 우리가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하는데 그 마카비 왕조 시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유다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전한 독립을 이루므로 이 예언도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기업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온산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자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흔적조차 마치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 같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라는 이름,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17절입니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19절입니다.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네겝이라는 지역은 네게브, 남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쪽 특별한 지명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그저 남방, 남쪽이라는 지역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명들이 이렇게 언급된 것은 그저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그저 사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들을 다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에 올라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시온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달게 받으며 연단받으며 남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도 그 혹독한 시간을 다 보내고 다시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곳, 그것이 비록 고난의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다 할지라도 그곳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다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면할 자들입니다. 그동안은 압제를 당하고 멸치를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압제하던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백성들은 새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멸시하고 압제하던 그 에돔, 에서의 산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뜻에는 이 단어가 모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근은 에샤라는 단어입니다. 구원과 승리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에샤라는 말은 이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많은 이름들도, 단어들이 파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 속에도 구원과 승리라는 뜻이 있죠. 그 단어의 어근에도
예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도 사실은 여호수아와 같은 어근이죠. 이 예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도 사실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 구원자, 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땅에서 이제는 오히려 자기들을 멸시하고 압제하던 그 이방의 백성들, 악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승리가 인내하고 연단을 달게 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예표적인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다면 바로 우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예표한 것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그저 먼저 한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이런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그저 우리 신학교 은사님 중에 스승님 중에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제주도 출신 교수님이신데요. 그 어릴 때 그저 뭐 섬 밖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분은 대학도 제주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서 그저 대학까지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오셨지만 계속 거기서 성장을 하시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를 늘 다니셨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하루가 멀다고 교회가 싸웠답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 그분이 막 이런 말을 합니다. 8일을 싸운 것 같답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예배하다가도 싸우고 뭐 부엌에서 뭐 친교하다가도 싸우고 집에 가다가도 싸우고 교회 오다가도 싸우고 늘 싸웠답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교회에서도 신학 교수가 몇 명씩 나오고 목사도 몇 명씩 나오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자리는 은혜를 빼앗긴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서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는 은혜를 상실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우리가 빼앗긴 그 자리,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긴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온산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조상 야곱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기업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빼앗긴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는 은혜를 빼앗긴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죠. 우리가 빼앗긴 이 자리, 상실해버린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게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것이 없으실까요? 잘 생각해 보시죠. 내 건데, 내 소유인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어렵게 살면서 아파트를 하나 이제 분양을 받아서 집을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갈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세를 돌려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집을 마련해 놓고 정작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살아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그냥 가면서
저게 우리 집인데 돈이 부족해서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참 어려운 것이죠. 참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 차단스라 그러나요? 그 그릇장에 얼마나 귀한 그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방이라도 한번 가서, 우리 성도님들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고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그릇에 우리도 밥 좀 한번 먹고 그 잔에 우리도 커피 한 잔 먹죠.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이거는 그냥 먹을 게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기 그릇만도 못한 거예요. 그 귀한 거를 놓고 그냥 벌벌벌 떨어서 그거 깨지면 어떨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선용하고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은근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근 보화를 깊은 곳에 감춰두고만 있다면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는 돈이 많다, 그거 마음에 하나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쌓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다 내 것이, 이미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무엇이 내 것이냐? 우리가 이미 베풀어서 그들의 기억과 내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것, 그게 내 거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대하고 나눠주고 베풀었던 것, 그것이 우리 것이랍니다. 이미 내가 먹어서 소화해버린 것, 그것이 내 거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쌓아놓고 있다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족속들, 이 유다 백성이 그 조상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온갖 그 넓은 땅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이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에돔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들은 에돔의 압제와 횡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고난 중에 연단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믿고 있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선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믿고 있는데도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조상이 뭘 잘못했나? 별 생각과 별 의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단과 고난 속에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인데 간직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뭔가 큰 것을 누려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지금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내 건강, 내 호흡,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작은 공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있는 것들,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 욕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넘치게 됩니다. 지금 있는 것조차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육적인 그런 소유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도 영적인 소유에 관한, 은사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들,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누리자. 예. 지금 이만한 건강이 있을 때 이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후면 지금 이 건강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물질, 지금 나에게 있는 은사들, 이거 작은 것이다, 이건 나에게 보잘것없다,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것도 간직하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면 곧 빼앗기고 말 것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 모든 은사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간직하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형통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고 선을 행하지 않았고 악을 행했는데도 형통하고 있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형통합니다. 자신들에게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 자고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구나, 두려울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도 무엇인가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연단 가운데 두십니다. 부모님이 있는 자녀와 부모님이 없는 고아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차이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의 바른 길을 위해서 처달하시고 이제 회초리를 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녀들을 깨우칠 부모가 없는 이 고아들은 그저 어긋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도 아무도 그들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 중에 두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때 악을 행한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멸망을 당하는 그때가 바로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여호와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신령한 은사와 복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종이었는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신 은혜와 이 은사를 선용하지 못하면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졌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귀한 것을 가졌는데도 이것이 귀한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긴 후에야 그것이 귀한 것이었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업을 지금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은사를 누리는 방법은 선용해서, 그 주신 은사와 은혜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기업을 누리는 자, 그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